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합에게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오늘 4장, 5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4장 내용은 엘리 가문이 어떻게 패망하게 되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 살펴본 3장 19절부터를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자구나. 엘리의 아들들은 그 엉망진창인데 친아들도 아닌 사무엘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믿고 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패역함으로 하나님께서 버리고 과정을 보면은요 패역했기 때문에 버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대부분의 강론자들이 이렇게 강론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버리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패역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싸움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게 했느냐, 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참 이거 듣기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자기 합리화시키기에 좋은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치면은 이게 뭐가 잘 안 돼. 너 그러다 죽는다. 너 죽을래? 내 말 듣고 좋게 말 들을래? 아니면 한 대 얻어 터지고 들을래? 그래서 막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말 그대로 민주공화제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장로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밤중에 친구들이 놀다가 간식을 먹고 싶을 때 누가 갔다 올래? 내가 갔다 올게. 그러면 길도 알고 돈 걷어가지고 심부름 시키면은 슬쩍 호주머니에 넣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다 좋아할 수 있는 거. 누구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것도 사고 누구는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이런 것도 사고 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도자를 해야 된다고. 근데 어디 그러냐고. 국민들이 세금 걷으면 그거 지 호주머니 닫고 지돈 이렇게 쓰고 지 맘대로 쓰고 국민들 몸을 이해하고 막 그 군림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워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한다.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해야지. 국민들이 편안을 하면은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지. 똑같은 말 같죠? 아니라니까. 국민들이 편안하면은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공화제니까 우리가 투표를 해서 우리가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인본주의라고. 성경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다스리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면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누구를 놓고 말을 하냐에 따라서 똑같이 성경을 읽고 칼빈주의를 가르치고 성경대로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들, 제 친구들도 같은 카톡 단체방에서 얘기를 해도요, 정부에 요즘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어디에 공통분모가 있냐? 아무개 쫓아내버리자. 여기에 이제 힘이 모아져. 그러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달라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내가 쫓아낸다고 쫓겨나냐고. 아니, 국회의원들이 결의를 하고, 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해서 그렇게 해야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막 그걸 하라고 국민들이 이제 막 뭐 촛불을 들겠다 그러는데 촛불을 들든지 횃불을 들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나는 안 갈 거니까.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실 때 엘리 가문은 망하게 하고 사무엘을 세워서 사무엘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사무엘도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언자로서 이렇게 전하다가 백성들이 진짜 너 말고 왕을 세워야겠다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내 말을 곧잘 듣더니 이제 안 듣네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안 듣는 거다. 지금 너 그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면 확인이 되죠. 자, 세상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즘 시사적인 걸 끌어와서 얘기하면 좀 더 납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한 후에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게 되죠.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함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왜 이런 사고를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식은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의식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뭐 초신자들은 이제 믿어보려고 아무개가 전도를 해서 처음 출석한 분들은 아직 못 믿고 있겠죠. 이제 믿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불러냈고 요단 동편에서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켰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이제 목전에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잘못하니까 이제 징계를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신들은 하나님이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확인해 나가고 있지요. 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그런데 진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데 복 받고 잘 준다고 하더니 건강이 나빠지고
어떤 사람 말같이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응? 정말 응? 생활비도 빠듯한데 가서 응? 다만 얼마나 또 헌금도 안 하면은 교회를 못 다닐 것 같고 눈치 배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예수도 못 믿는다는 말까지 제가 들어봤는데 응? 저는 돈 없으니까 믿으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돈 없으면 예수를 못 믿겠다고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응?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교회 출석하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술 못 끊어서 교회를 못 오겠다고 그러길래 매주일 나오면 소주 한 병씩 사줄 테니까 나오라고 같이 웃으면서 그랬는데 정말 제 진심이에요. 그건. 아니 술 못 끊어서 교회 못 나오면 안 되지. 목사가 술 한 병이라도 날마다 사줘가면서라도 나오게 해야지. 말씀을 듣게 해야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술 끊지 말고 살아라. 술 사줄게 나와라. 술 먹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 교회 출석을 해서 말씀을 들어라. 드려야 된다. 좌우지간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얘기인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 답답하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조상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온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인데 이 블레셋한테 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이거 왜 패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언약궤를 지금 다른 데다가 보관하고 있구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지금 신성시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신성시 해야 되는 것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참 언어를 표현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참 준비가 좀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표현을 하고도 조금 뭔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성경책 소중히 여겨야 되지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책인데 소중히 해야 돼요. 응? 저희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아버지 성질이 막 불같거든요. 그래도 자식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 책 함부로 안 했어요. 아무리 화나도 책 집어던지고 책 찍고 막 학교 가지 말라고 막 종아리에서 피가 나게 매질을 했어도 책은 절대 안 찢었다고. 책을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자식 사랑되게 만드는 책을 함부로 넘어가도 안 된다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고. 어떤 부모님들은 막 학교 가지 말라고 책을 쫙쫙 찢어서 막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부모님도 계시더라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성경책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신성시할 필요는 없어요. 극단적인 표현으로 6.25 때 그래서 순교했다는 분도 있는데 대단한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요 공산군이 와서 또 6.25 때 같이 너 여기다가 침 뱉어라 이거 찢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찍고 사십시오. 나는 그렇게 못했다고 하면 가시고 그러면 순교했다고 할 테니까. 자 신성시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 책 자체가 이게 대단한 책이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은 그냥 책은 영어로 북 그래요. 다른 책은 이 성경책을 제외한 건 그냥 북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책과는 구별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그래서 더 북, 더라는 것을 붙여서 더 북 그러는데 중요하지요. 그 어떤 책보다도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집에 책이 많이 있는데 불났어. 책 한 권만 들고 나갈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떤 책 들고 나갈 거예요? 이 성경책 들고 나가야 되지. 집에 교양서적 들고 나갈 거예요. 대학 전문서적 들고 나갈 거예요. 법전을 들고 나갈 거예요. 이거 들고 나가야 되지.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옛날 조선시대 때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왜? 이 책 자체가 효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나를 보호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죠.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보호받고, 언약궤가 지금 없어서 보호를 못 받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때리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때려서 우리를 교훈하지 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 안 때리고 안 들고 다니면 때리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과 싸워서 패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3절 4절 보면은 패하고 돌아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패하게 된 것은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지금 좀 좁혀서 얘기하면 엘리 가문의 자식들이 타락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의 자식들이 그 엉망이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자식 잘못 가르친 것이지.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냐고. 엘리가 자식들 그렇게 살으라 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 명색이 제사장인데 나는 그래도 너는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인간적인 거지. 그러죠? 두둑질해서 자식 가르치는 아버지가 대에 있어서 너도 나같이 두둑질해서 네 자식 가르쳐라 그러겠냐고. 자식한테는 숨겨야지.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으니까 자식은 가르쳐야겠는데 없으니까 도둑질해서 가르치고 사기쳐서 가르치고 한 양반들이 있다고. 그렇게라도 가르치니까 자식들은 잘 되더라고. 고지식하게 산다고. 그냥 자식들 못 가르치고 온 사람보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방법론은요 없다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도둑질이라도 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고지식하게 살아가지고 남한테 돈도 못 빌려가지고 여러분들 못 가르쳐준 것이 좋아요? 어떤 부모가 좋아요? 대답 잘못하면 이상하게 돼버려. 대답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 질문을 고약하게 해놓고 대답하는 게 어디가. 성경 보면 제자들 대답하는 거 보면 다 선문답이요. 여기서 제사 드려야 돼요. 저기서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땐이라. 그러고 전부 선문답이야. 대답 어설프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생각하시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돌보는데 여러분들 같이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둑질을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 사람도 형편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머리를 짜내다가 보니까 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한 것이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겠냐고.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자 5절부터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온 이스라엘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고 땅이 울렸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가 진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서 이제 함성을 질렀겠죠.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가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막 의기충천했겠죠. 이제는 됐다. 그런데
어, 과연 그러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생각과는 또 상관없이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블레셋도 문제가 되고 엘리 가문도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참 심오한지 인간의 두뇌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섭리를 하시는지 우리는 여기에서도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12절부터 18절 보면은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호나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 엘리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구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전라도만 오메 큰일 났네. 이쪽 언약궤 갔다가 이제 놓으면은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니까 이제 우리는 큰일 났구나. 그리고 언약궤를 또 뺏어가 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으면 언약궤 잃어버리지는 않지. 이제 블레셋한테 언약궤까지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마저 뺏겨버렸으니 이제 뭐 절단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패전 소식을 듣고 예, 제사장 엘리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기 두 아들 죽었다 소리 듣고 그냥 기절 초풍을 해버린 것이지. 그냥 말 그대로 나자빠져가지고 의자가 넘어지니까 목이 딱 부러져 버렸어요. 예? 죽을 사람 이렇게 부러져. 그 의자 넘어져도 제 목은 안 부러지더라고. 한 달 전인가 집에서 의자에 있다가 누워서 쾅 했는데 전 죽은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 머리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나 이상하다고 와보라고 했더니 그래도 목도 안 부러지고 머리 살짝 터지고 그냥 약 바르니까 그냥 나서 그랬어요. 정신만 더 그냥 맑아지더라고. 정신이 확 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피곤한다고 의자 앉아가지고 뒤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구나. 보니까 의자가 좀 싸구리를 샀더니 이번에 또 샀는데 새로 샀는데 결국에는 의자가 부서져가지고 죽을 사람은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은 안 죽고. 아무나 자살할 수 있고 똑같은 사고가 나도 아무나 죽는 게 아니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행기 뭐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안 매고 타면은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제일 잘 죽는다든가. 그런데 뭐 아시아나인가 어디 저 해남인가 어디서 떨어졌을 때 비행기 뒷자리에서 안전벨트 안 맨 사람만 살았잖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런다는 얘긴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도요.
세상 말로 요행이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행운이다, 요행이다, 운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강의하는 대학 교수도 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노력을 하는 그것까지라도 그런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노력도 하는 것이지 아무나 노력하는 거 아니다. 노력했기 때문에 됐다고 그러는데 노력해서 된 그것도 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 신상을 털어보려 했더니 도대체 모르겠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 사람. 만나서 이 대화를 해보고 싶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어떤 사고에서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지 뭐 기독교인이라면 만날 필요 없고. 자, 어쨌든 간에 폐전 소식을 듣고 제사장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죽었어도 그렇지. 그리고 솔직히 변변치도 못하잖아. 응?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엘리 제사장 같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납치당했네, 어쩌네, 사고가 났네. 그럼 돈 보내라고 막 돈 보내고, 응? 요즘은 옛날 같지도 않아요. 이제 조선족 말로 하는 것도 아니요. 이제 한국 사람 잡아다가 중국에다가 감금시키는 시키는 것도 아니요. 이제 AI가 한다니까. 응? 여러분들 자녀들의 그 얼굴로, 그 목소리로 카톡, 페이스톡을 한다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려도 속게 생겼으니, 이제. 응? 지금 미국 선거 전에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실제. 응?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정신 차려도 이제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이제 속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정신 차리라는 것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어쩌고요? 어차피 사고 나서 죽었다는데 병원 영안실에 있다는데 어쩔 거냐고. 장례철 준비해야지. 그걸 자기가 나자빠져가지고 난리를 쳐. 정신 주술해야죠.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죠. 특히 젊은 사람들. 정말 어려움 많이 닥치죠. 하늘이 캄캄해지죠. 하늘이 노란해지죠. 어떤 사람은 실제 기가 막혀서 죽습니다. 현장에서. 직사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얘기가 들려도, 응? 10분 후에 나 죽는다고 뭐 어쩔 것이오. 응? 진짜 그 사람 말대로 내가 죽으면 어쩔 거냐고. 죽는 건 죽는 것이고,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큰 환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응? 내 자랑 좀 해볼까요? 내 군대 생활할 때 훈련 나가가지고, 사람만 안 다치고 총만 안 타고 모든 것이 다 타버렸어요. 훈련 나가면 부대를 텅텅 펴놓고 모든 걸 다 갖고 나가거든요. 전쟁터 나갈 때 같이. 근데 바깥에다가 총 4총 시켜놓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등병이 담배를 선임들 앞에도 못 피고 천막 뒤에 가서 피다가 천막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서 총만 바깥에 있고 사람을 안 다치고 다 타버린 거예요. 부대 물건이 다 타버린 거예요. 선임하다가 막 허둥거리더라. 침착하라. 수습을 막 했어요. 선임하다가 다음날 그러더라고. 자기가 월남 갔다 왔는데 월남 전쟁 하던 소대장보다 나보다 더 침착하다고. 어쩔 거냐고. 상황은 이미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 건가.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어쩔까. 뭐 어떻게는 어때. 여러분들, 물론 타고난 성격도 있어요. 타고난 성격도 있다고. 그런데 아무리 나약하게 태어나고 왜소하게 태어났어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는 지식으로 무장이 돼가고 삶 속에서 그게 자꾸 경험이 돼가면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극단적인 표현으로 세상 악하게 사는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요. 응? 죽기밖에 더 없겠냐, 막.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막. 죽여라, 막. 그러고 달려들잖아요, 막. 응? 그런 사람하고 못 해봐요. 막 죽이라는데 어떻게 해봐. 내가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불황무식한 사람들도 그러는데 그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담대해지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으로 무장이 되고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인정을 하고 사는 삶이 될 때 그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저는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빚지는 게 제일 두려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빚지면 평생 못 갚고 고통 속에서 살 것 같아. 그 우리 형제들은 빚 안 지고 살아. 저들에게 꾸어주고 돈은 띄고 살아도 꾸고 못 갚고 살지는 않아요. 그게 불안해가지고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 빚지고 띄어먹고 대담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빚을 안 지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죠. 한쪽으로 또 치우치다가 보면은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안한 짓은 하지 말라고. 이건 미신이 아니고 여러분들 괜히 불안하죠. 뭔 일을 하면은 마음이 편치 않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불안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그 미신 믿는 사람들이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 잡신들이 장난치는 거라고. 그 잡신도 그냥 하나님이 흉내 낸다니까. 근데 이제 뭐 올해는 물가에 가면 죽을수요 가지 마.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물가에 가서 죽었으면은 어떻게든지 가서 죽게 돼 있어. 근데 안 가려면 마귀를 하라고 그러지. 그리고 이제 돈 내고 부닥거리를 하라고 그러지.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돈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사주팔자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걸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사기라고. 타고나는데 어떻게 바꿔요? 그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해놓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생각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는 부닥쳐서 돌파할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인간적으로라면. 근데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면요 돌파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운명론자들도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하면 편하다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이 맹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편하잖아요. 철학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살면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철학자들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운명론자들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기독교 예정론은 운명론도 숙명론도 아닙니다. 결정론도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그걸 철학자들이 오해하면서 기독교 예정론은 철학에서 말하는 결정론이다, 운명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조금 공부를 좀 더 깊이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가문예설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공부 좀 더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 공부는. 신학이 별겁니까?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학문, 공부인데 이게 지금 신학 공부잖아요. 성경 공부. 자, 어쨌든 간에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 연약하면은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아직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두 자식 죽었다 소리 듣고 나자빠져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그냥 교통사고 나와서 병원에 넣어서 한 달만 있으면 나오겠더만. 어떤 사람은 그 소리 듣고 죽었다 소리 듣고 죽을 수 있다니까. 살아있는 자식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 자, 19절부터 21절 보면은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가 이제 유복자를 낳아요. 쉽게 말해서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남편 죽었다 소리 듣고 또 임신하고 있는 만삭이 된 또 아내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 조산이라고 하는가 조기 출산을 했는지 자오지간 조기 출산은 아니고 마침 다 만삭이 돼서 출산일이 돼서 났는지는 몰라도 분위기로 볼 때는 조기 출산이죠. 만 이틀이라도 빨리 나왔겠지 놀래가지고. 그런데 애를 낳아서 아들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이렇게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 이가봇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 소리예요. 아니 제사장 며느리가 명색이 아무리 남편이 못된 짓 하다가 죽었어도 그렇지 자기 자식은 뭔 죄가 있어. 자기가 낳아놓고 아들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냥 할렐루야라고 지어도 시원찮지. 요즘 기독교인들이 자녀들 이름 그렇게 많이 짓잖아요. 근데 좋은 이름 지어야지, 들으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죠. 어머니가 자기는 잘못됐어도 아버지는 잘못했어도 자식은 잘 되라고. 내 속으로 온 자식, 아버지 피를 받았지만 아버지 피는 좀 영향을 조금만 끼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들 이름을 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또 지어버렸네. 참. 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의 집에 노인이 없게 하신다고 저주의 예언을 한 것 같이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비누아스 아내도 애 낳고 이제 그냥 죽는 거 이제 살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애만 하나 덜렁 낳고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된 것이죠. 비누아스 애 하나 지금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제사장 가문이 지금 몰락한 거예요. 그 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백성.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이제 공갈치기 쉽지. 목사도 똑바로 안 하면 죽는다. 이제 성도들 똑바로 하면 죽는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참 성도라면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도 성경 찬송을 들고 매주일 교회 출석을 해도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문의는 모양새는 성도 같지만 교회 출석한다고 다 성도가 아니잖아요. 제발 제 개인적인 소망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으면 하는데 대한민국에 아니 온 세계에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 보기에 성도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다 성도이겠냐고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새만 보고 성경 찬송 들고 주일날 예배당에 간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매주일 교회 출석은 못하고 1년에 한두 번 갈망정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요로 알고 인정하고 사는 그런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매주일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해도 성경에 관심도 없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바치고 주일성수를 잘하고 전도를 잘해도 성도가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성도면 헌금도 하고 주일성수도 하고 전도도 하겠지.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정말 성도인가? 아직 강목사가 말하는 어떤 차원의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했고 때가 되면 불러서 지금 말씀으로 양육해 가고 있다. 나는 양육되고 있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 맛을 보셔야 된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맛을 보고 계시냐? 아직 어려서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상아 아직 짠 것도 못 먹고 매운 것도 못 먹어. 아직 음식의 오묘한 맛을 잘 몰라. 먹어보라 해도 엄마가 매운 것도 먹어야 된다, 짠 것도 먹어야 된다, 연습하자 그래도 못 먹겠대. 아직 어리니까 그래요. 어린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아직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을 낙심하게 할 수는 있는데 정확히 해줄 말은 해줘야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한 것 같이 주책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주제 파악하라고 하는 것 같이 자기를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남 보지 말고 일단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좀 여력이 되면은 남도 돌아봐야 되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해병대 선배인데 진지하게 질문을 하더라고.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듣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출석 안 해도. 그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인지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남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셔서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지체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발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